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따라 유난히 빛나 보이십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왜요? 예, 화장빨 아니죠? 조명빨 아니죠? 말씀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 아침에 여러분 표정하고 오후에 지금 표정은 조금 여유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 식사를 하셨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표정은 좀 더 밝아지셨어요. 말씀 때문에. 여러분 안에 있는 용사들 빨리 캐치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덤비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덤비신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닥치시는 거죠? 뭘 치시려고죠? 예, 여러분 안에 용사가 있는 한 계속 하나님은 치러 덤비실 거예요. 그 용사가 뭡니까 도대체? 어떤 용사일까요? 예, 여러 용사들 있죠? 여러분이 속수무책으로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맥을 못 주고 당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만 끝나고 집에 갈 때쯤 되면 확인되는 거. 없어진 줄 알았는데 또 등장하는 거, 그거. 그 용사 있잖아요. 빨리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용사들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아, 많죠. 너무 많아가지고. 예, 계산이 안 되십니까? 예, 계산 속. 예, 계산 속. 손해보기 싫은 거죠? 교회 와서도 손해보기 싫어요. 그렇죠? 아니, 교회 와서도 손해보기 싫다니까요. 계산 속입니다. 여러분 그거 용사예요. 그거 계속 당합니다, 여러분. 손해보기 싫은 거죠. 상식이라는 용사가 도사리고 있어요. 목사님 그거는 세상에서도 안 먹히는 방법입니다. 예, 그게 상식이에요. 목사님 상식적인 선에서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게 말이 됩니까? 그거 용사예요. 그죠? 제가 기가 막힌 얘기 좀 해드릴게요. 좀 이따가. 좀 전에도 얘기했죠. 계산 속과 연결된 본전 생각, 그 다음에 의심이라는 용사가 늘 도사리고 있어요. 우리 목사님 진짜야? 뭐 이런 식으로. 저거 진짜야?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예. 제가 진짜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방송이요. 새벽서부터 수요일, 금요일, 주일날, 오전, 오후까지요. 몇 편이요? 이게 일주일에 10편 이상이 올라가요. 10편 정도, 10편가량 올라가네요, 진짜. 그죠? 예, 10편 가까이 올라가는데. 제가 거짓말 할 수 없잖아요. 전국에서 다 보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 얘기를 했더니만 놀래시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목사님 그렇게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대단하시다고. 아니, 저는 개척 때부터 해가지고 별로, 무리한 거는 아닌데, 할 때마다, 예, 좋은 장비는 아니지만 헌신자들이 있어서 늘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왜 올리는지 아세요? 왜 그게 자꾸 올라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게? 담임 목사의 의도를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빠진 분들을 위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오신 분들이 또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또 들려주시오. 듣고 또 들으라고 올려놓은 거지. 빠진 분들이 핑계 삼아가지고선 야 오늘은 안 가도 돼. 당장 그 얘기 나오더라고 벌써. 우리 그렇게 안 되니까 목사님들이 당장 그 얘기. 그러면 빠지신 분들이 부담이 덜 되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그건 동의 못합니다. 예. 그게 아니라 들으시는 분들이 또 들으시라고. 그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찔렸죠? 허를 찔렸죠? 그게 용사예요. 그 허를 찔린 게 용사인 거예요. 이제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 안에 그런 용사들이 계속 있단 말이에요. 자아라는 용사. 이 너무 센 놈이에요, 이거. 자아라는 이 용사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놈의 자식은요. 말이 안 통해요. 이 자아라는 용사는 말이 안 통해요. 권력이라는 용사, 돈이라는 용사, 물질 만능주의라는 용사. 아마 지금 교회 안에 다 들어와가지고 진을 치고 있어요, 용사들이. 그죠? 300용사 이상이에요. 어마어마한 용사들이 진을 치고 있어요. 자아라는 용사와 함께 정말 골치 아픈 용사 한 놈 얘기해 드릴까요? 말씀은 말씀이고 삶은 삶인 거예요. 그놈의 용사 그거 진짜 아직까지도 정복 안 되고 있어요. 은혜 받고 나가면서도 오늘 은혜 받았네 했는데 삶은 아니네 이러면서 또 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들은 게 아니라 말로 들은 거예요. 오전에 얘기도 했죠. 노래만 신땅 부르다가 찬양까지 못 가곤 노래 부르다가 죽을 이름이요.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노래만 부르다가요. 노래만 부르다가 내 인생이 가을날 피었다지는 코스모스와 같습니다 하고 가버려. 꽥 하고 그 노래 부르고 끝나는 거예요. 찬양까지 가질 못해요. 이게 바로 용사의 공작이에요. 용사의 조작이라고요. 우리 안에서 말씀을 막 은혜로 막 받아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 이게 아주 무지막지한 용사입니다. 그런데요, 다음 주에 우리가 말씀 나눌 사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기드온이에요. 그런데 기드온과 우리가 알고 있는 바는 기드온과 300 용사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절대 용사는 그렇게 싸우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거 용사 아닌 거라고요. 오늘 말씀이 정리가 돼야 기드온과 300명이 어떤 존재인지가 정리가 된다고요. 그 사람들이 용사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용사들은 무슨 짓 한다고요? 가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300명이 진짜 용사로 발탁이 됐어요. 용사예요. 용사 중에 용사예요. 그럼 이 300명이 뭐 할까요? 근데 기드온과 그 300명이 어떻게 싸운지 여러분 아시죠? 미리 얘기를 좀 드리면 뭐가 어떻게 싸웠어요? 칼 들고 나갔습니까? 활 들고 나갔어요? 창 들고 나갔어요? 그건 누가 들고 나갑니까? 그거는 용사, 그걸 쓸 수 있는 용사들이 들고 나가죠. 그런데 300명은 뭘 들고 나갔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전법에도 없는 거고 예가 없는 거예요. 항아리 들고 나갔죠. 횃불 들고 나갔죠. 나팔 들고 나갔죠. 이게 뭐 하자는 거예요? 장난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아니고 기드온과 300명의 오늘 말씀으로 하면 여러분이 정리되셨습니까? 오전의 말씀에 용사가 아니라 어떻게 그렇지요. 맞아요. 그래서 찬양하는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헌신자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만 믿고 나가는 사람이에요. 꼴통이 아니라 헌신자라고. 진짜 헌신자.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나갔다가 다 죽지 않고 다 살아 돌아왔어요. 근데 그 모습이 정말 뭐와 같더라? 용사와 같아 보이니 그걸 용사라고 만든 건데 아니요. 용사는 절대 그렇게 안 싸워요. 진짜 헌신자니까 아무것도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니까 항아리 들고 나가라, 횃불 들고 나가라, 나팔 들고 나가라. 그냥 그대로 나갔어요. 그게 제정신이 아니죠. 나가서 이겼어요. 왜일까요? 누가 이긴 거예요? 이게 간다고. 이게 지금 계속 이렇게 간다고요, 여러분. 그 헌신자들이, 진짜 헌신자들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300명은 용사가 아니에요. 아니, 뭐 자기네가 뭐 한 게 있어야죠. 가가지고 뭐 했어요? 불 쳐드는 거밖에 없고요. 항아리 깬 거밖에 없어요. 왜 애꿎은 항아리는 깹니까? 또 가가지고. 나팔 불고요. 아니, 그게 용사가 할 짓이냐는 말이에요. 그건 헌신자가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나를 깨고 구원의 나팔을 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헌신자란 말이에요. 아니, 다음 주 설교인데 이거 다 나오네 벌써. 아, 이게 사사시대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사를 부른 적이 없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 잘 보세요. 그들이 용사가 아니라는 이유는 다 나와 있습니다. 오늘 사사기서에 보면은요. 5장 8절을 보십시오. 5장 8절. 그들이 용사가 아니라는 증거예요. 뭐죠? 무리가, 이스라엘의 이 전체 무리가 나쁜 놈들이죠. 어떻게 했어요? 새 신이요. 슈즈 아니에요? 새로 가나안 땅에 있는 새로 접한 우상, 신. 그걸 택했어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전쟁이 성문에, 그 뭔 얘기예요? 전쟁이 성문에 이뤘다는 얘기는 적들이 성문까지 쳐들어온 거죠. 그 뒤에 얘기해 보세요. 그런데 그렇게 적들이 쳐들어와도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여요. 그들한테 모두 없었다는 거죠? 방패나 창이 없었던 거예요. 아니, 용사라면 방패와 창이라도 분명히 뭐 있든지 그걸 가지고 나가 싸울 거 아닙니까? 근데 이들에게는 방패와 창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가서 싸우거나 나가서 자신을 방어할 만한 어떤 무기도 없었던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싸울 능력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병거 기손강, 병력 하늘의 별로 치시고 넘치게 하신 것, 그게 바로 누가 하신 거다?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안에 있는 존재는 그 가나안 땅의 병거를 보고 그 병력을 보고 야 무섭고 두렵구나가 아니라 저걸 보고 우리도 저걸 좀 챙겨야 되겠다 하는 게 그게 속에 있는 용사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치신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여러분 요 틀로 사사시대 몇 년이죠? 350년 가는데 뒤에 사사시대에 이어서 무슨 시대가 옵니까? 왕정시대 이야기가 이거랑 똑같은 거 아십니까? 뭘 치신다고요? 그 속에 있는 용사를 치십니다. 제가 이제 와서 사사기랑 연결을 해서 왕정시대를 정리합니다. 역대상하를 요새 수요일과 금요일날 묵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정말 좋은 기회로 역대상하와 여기 지금 사사기 말씀을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로 연결을 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집에 안 가시길 잘했죠? 예. 밥값은 해야죠, 뭐. 그죠? 자,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과 금요일 통해서 수요일에는 누구 이야기를 했죠? 히스기야 얘기를 나눴고 금요일날 저녁에는 므낫세와 아몬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이 상당히 대단한 수준이었다라는 건데 그때는요 그들이 그것을 다니엘이나 예언자들의 예언서들까지 다 이해를 해서 대단한 수준이라고 얘기했는데 알고 봤더니 사사기까지 다 뚫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 잘 보자고요. 역대하 33장이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인데 역대하 33장 므낫세 이야기 나온 거 여러분 그걸 새로운 이야기로 보실 필요 없어요. 지금 이 사사기를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확하게 이 관점으로 정리를 끝냈어요. 아니 가만히 보니까 이 왕들 이야기 있잖아요. 남유다의 모든 왕들 역대상하에 나와 있는 왕들 이야기를 다시 한번 잘 보세요. 뭐의 관점에서요? 사사기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보세요. 왜냐하면 사사기는 사사시대는 왕정시대 바로 직전이에요. 사사시대가 끝나고 뭔가 정리가 된 게 아니라 사사시대의 그 무지막지한 용사 쫓는 인간들이 잘 보세요. 그 용사를 쫓는 자들이 자기 안에 용사를 치지 않고 눈에 보이는 뭐를 세워달라는 거죠? 뭐 세워달라는 얘기예요? 왕인데 결론적으로 치니까 용사 세워달라는 얘기였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그걸 치러 자꾸 누가 와요? 용사 아니야! 너 왕 아니야! 라고 오잖아요. 누가 와요? 그렇죠. 사사시대 때는 누가 구원자로 섰지요? 그 다음에 왕정시대 때는 너 용사 아니야! 라고 계속 찔러대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온 선지자들이 예언자들. 여러분 이해가 되셔요 이게? 이게 결국 성경을 보는 눈이 틀이라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역대하 33장에 보면 므낫세 왕이요. 어떤 존재였느냐 하면 이건 리바이벌 아닙니다. 연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33장 1절부터 몇 절까지 봐야 되죠? 이 므낫세가 얼마나 무지막지한 용사였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얼마나 큰 용사였는지. 그죠? 1절부터 9절까지 용사 므낫세 보겠습니다. 용사 므낫세. 므낫세가 왕이 오를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제 용사질 나오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 하늘의 1월 성신? 하늘에 뭐예요? 해와 달 빼고 나머지 다 뭐예요? 별, 성신이니까 별이 아니에요. 그죠? 근데 사사시대 때 보니까 사사기에 보니까 그 별들이 뭐 했어요? 그 용사를 쳤단 말이잖아요. 근데 요놈이 그 별을 은근히 뭐 하고 있어요? 숭배하고 있죠. 뭔 얘기입니까 지금?
그것도 세력으로 챙기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힘으로 챙기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그걸 받아들여서 자기가 넘어지고 무너지는데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걸 또 힘으로 우상숭배하며 챙기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용사 하나님 이용해가지고 한몫 잡으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용사가 하는 짓이라고요. 자,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들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자, 이게 뭐냐면 알고 봤더니 단순한 갑질이 아니라 그 안에 용사가 아주 버젓이 살아서 지금 날뛰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 7절을 보십시오. 이게 왜 용사인지가 드러납니다. 또 뭐래요? 자기가 만들었대요. 뭐를요? 왜 만들었을까요? 성경에 나와요. 성경에 나옵니다. 아니, 이 므낫세 왕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상을 만드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이 이미 얘기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분명히 십계명에도 얘기하고 있고 수도 없이 신명기에도 얘기했고 다 얘기했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할 때에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지가 만드는 게 뭐예요?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우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 안에 용사가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상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만듭니다. 그러다가 이 우상이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교체. 다른 우상을 또 만들어요. 그래서 우상이 여러 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저것이 내 목적대로 내 뜻을 받아줘야 되니까. 그래서 갈아치우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요 짓들을 이제 교회에서도 많이 해요. 뭐는 얘기 구체적으로 안 드릴게요. 자꾸 갈아치워요. 그 다음에 이어지면서 7절의 뒷부분에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거기다가 우상을 갖다 놨다는 얘기죠. 만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자, 므낫세는 이렇게 1절부터 9절까지 정신없이 소개가 되고 있고요. 그 앞에 므낫세의 아버지 누구죠? 히스기야 같은 경우도 앞부분에는 잘 나가다가 뒷부분에 가가지고선 어디서 뭘 보러 왔죠? 바벨론에서. 그죠? 아수르가 다스리던 바벨론에서 이들을 보고 어떤 것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달라 할 때만 참고 다 열어가지고 보여줬죠. 자, 보세요. 그 보여준 게 누구예요? 정확하게 얘기하자고요. 히스기야가 보여준 건가? 히스기야 안에 있던 어떤 용사죠? 얘기하자 보면 교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자랑. 그 다음에 지금 더 심각한 건 뭐냐 하면 그 전까지는 지가 왕이라고 갑질을 하지 않았는데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겪고 난 다음에 스스로가 그렇지요. 왕임내하는 그 속에 바로 그 용사가 바로 튀어나온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사사시대 정리 안 된 거예요. 정리되고 왕정으로 넘어간 게 아니라고. 사사시대에 이어지는 거예요. 용사 정리 안 하고 넘어갔다고요. 인생이 그런 인생으로 간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가는 거예요. 평생. 그래서 주님 오셨을 때 저분이 사사로구나. 저분이 진짜 예언자로구나. 저분이 진짜 용사로구나. 저분이 진짜 왕이시로구나. 이렇게 다 정리해가지고 받아들인 거라고요. 이걸 다 겪고 난 다음에. 연결이 되십니까?
그러니까 히스기야도 그 안에 있었던 누구의 공격을 받은 거죠? 용사의 공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용사를 치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회개 들어가죠? 그래가지고선 병 고침 받게 되는 거고요. 이게 바로 그 용사를 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전의 왕들 다 보세요. 그런 왕들이 다 그 안에 무엇으로 인하여 지금 공격을 받고 있었다는 얘기죠? 용사의 공격을 받고 있었다. 외부 공격이 아니라 내부에 잔존하고 있는 용사의 공격을 계속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건 상당히 무서운 얘기인데 여러분이 좀 졸리는 시간이라 별로 무섭지 않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심히 마음이 아픕니다.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섬찟하게 에어컨 틀어놓고 들으세요.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설교 말씀 듣고 말씀 다 아무리 은혜를 받았어도 우리 안에 용사가 제거되지 않은 채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무서운 얘기라고요. 뭐라 그랬다고요? 하나님이? 그런 자들이요? 멸망시킨다 그랬어요. 저주가 된다 그랬어요. 아니 제가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용사가 남아있으면 저주거리가 된다고요. 스스로가. 그러니까 그거 해결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해결하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널브러지는 것밖에 없어요. 그냥. 난 죽었습니다. 탁 널브러지는 거예요. 아까 어떤 고백까지 가야 된다 그랬죠? 난 죽일 놈입니다. 진짜. 난 정말 진짜 죄덩어리입니다. 아, 이걸 알았어요. 이걸 알아가지고 고백한 사람이 있잖아요. 예? 정말 죽일 놈이네, 진짜. 이거 완전 죄덩어리네, 죄덩어리. 말할 수 없는 진짜. 예,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했죠? 그 자기 속의 용사를 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의도에 의하면 자기는 지옥 가도 할 말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가 그 얘기인 거예요. 지옥 가도 할 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옥 보내셨어요? 아, 난 정말 지옥에 떨어져 마땅한 놈입니다. 날 죽여주십시오 했는데 옆에 누가 서 있어요? 사사시대 때요. 진짜 헌신해. 날 죽여주세요. 아예 나를 아예 찢어서 갈기 그냥 쇳덩어리 다 제거해가지고 칼로 싹싹 다 도려내십시오. 만약에 그렇게 도려내면 어떨까요? 남는 게 없죠. 워낙에 쇳덩어리니까.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고 난 지옥 가야 됩니다 했는데 옆에 누가 서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서 있는 덕분에 어떻게 된 거예요?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 사람 덕분에 구원받았대. 요거 사사시대 때 요거 경험하는 거라고요. 요거. 근데 그게 바로 나중에 보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했는데 그 옆에 누가 계시더라는 거죠? 진짜 사사 예수가 딱 있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내 안에는 이제 용사가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함께 계십니다. 정리됐습니까? 이제 개척교회 1년 했는데 이 정도면은요, 10년 하면 뭐 날라다니겠네 이제 다. 그죠? 아, 여러분 우리 애들 수준 엄청나요 지금. 우리 주일학교 애들이요. 교회 학교 애들 수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쫓아옵니다 지금. 애들이요. 대단한 수준이에요 지금. 제가 그거를 높여주고 싶진 않아요. 당연한 건데 우리 애들을 제가 용사 만드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 헌신자들로 만들기 위한 목적이 있는데, 주일날 아침에 애들하고 말씀 나누면요, 물론 여러분하고 나눠도 힘이 납니다만, 우리 애들하고 말씀 나누면 정말 힘이 나요. 애들이 대답을 얼마나 똑부러지게 하는지, 그게 이제 1년 효과예요. 1년 됐는데 그래요. 10년 되면요, 어떻게 될까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어렸을 때부터 용사 쫓아내고, 말씀 채우고 모세처럼 말씀이 영광이 돼가지고 새겨져서 그들이 늘 빛이 나서 그 빛을 보고 이게 뭔 빛이요? 라고 누가 물어보면 이게 하나님 말씀이요? 이게 예수요? 라고 드러내 보여주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존재들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세워지는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 그게 우리 교회 사명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용사를 이렇게 쫓아내야 된다는 하나님이 이게 덤비는데 칼을 들고 덤비는 건데 지금. 그죠? 수술칼 들고 덤비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 조금만 있다가요, 하나님. 지금은 아닌데. 날 가지고. 죄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때는 그냥, 탁 내맡기는 거예요. 그냥 탁 맞습니다. 저 죽일 놈입니다. 저 갈라주셔야 됩니다. 갈라서 이거 도려내셔야 됩니다. 라고 그냥
그냥 널브러 좀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신다고요. 그게 헌신의 진정한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탁 경험한 자들이요, 그 살아난 자들이요, 이제 할 게 뭐가밖에 없어요? 찬양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냥 내 삶을 다 그냥 드려버리는 진짜 헌신이 나온다는 거예요. 정리되셨습니까? 자, 이게 지금 하나님이 그 사람들, 하나님 백성들을 만들어가는 방법이고 통로입니다. 그래서 잘 보십시오. 므낫세 같은 경우, 아직 좀 전에 히스기야 얘기했죠? 그래서 히스기야 같은 경우는 자기 힘으로 다 감당 안 되는 것도 있어요. 18만 5천 명 쳐들어왔었잖아요. 그리고 또 자기가 죽게 됐을 때, 병 걸려 죽게 됐을 때 통지 받았죠? 너 죽이야, 이제 너 죽을 거야. 이때 두 번 다. 요거는 그냥 끝난 게 아니라 이게 지 안에 있는 뭐가 무너지는 순간이죠? 용사 무너지고 바로 용사가 무너져 아무것도 본인은 할 수 없으니 뭐밖에 안 나오죠? 히스기야가 두 번 다 뭐 했잖아요. 뭐밖에 할 수 없어서. 맞아요. 기도. 그 기도가 뭐라 그랬어요? 그 기도가 은혜고 곧 그게 찬양인 거예요. 결국은. 기도밖에 할 수 없게 된 게 은혜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그게 용사 쫓아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거예요. 그게. 그게 그 안에 용사를 쫓아내신 거예요. 히스기야 그랬습니다. 므낫세 같은 경우 어떨까요? 므낫세가 1절부터 9절까지 역대하 33장 1절부터 9절까지 엉망진창이었죠? 이 안에 용사가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용사 쫓아내시죠? 어떻게 쫓아내셔요? 예? 그렇죠. 바벨론으로 쑤셔 박아가지고 그 안에 있는 뭐를 쫓아내시죠? 이 이야기가 누구 얘기를 하랬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지난 350년, 500년 동안 그렇게 지들 속에 용사 내쫓지 않고 계속 갑질하다가 70년 동안 바벨론에 또 쑤셔박힌 거예요. 그게 우리 이야기가 므낫세 얘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먹은 거죠? 뭐 하시려고요? 우리를 그냥 고생시키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용사 쫓아내고 하나님에게 헌신하는 자들로 만들어놓고 세워두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걸 깨닫고 돌아와가지고 내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가 똑같다? 므낫세와 똑같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가지고 왕의 이야기만 정리 끝낸 게 아니라 사사시대 이야기까지 다 정리가 완료가 된 거예요. 정리되셨습니까? 이제 다음 주에 이 기드온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더 쉽게 이제 정리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사사요? 기드온을 따라다니는 자들은 기드온이 뭐라는 걸 믿고, 사사, 곧 구원자라는 걸 믿고 그를 따라다니는데 바로 그 자들이 진정한 헌신자들이에요. 알고 봤더니 돈이 있습니까? 힘이 있어요? 집안이 빵빵해요? 병거 있습니까? 칼 있어요? 창 있어요? 방패 있어요? 그런 것들 뭐하러 데리고 다녀요? 뭐하러 데리고 다녀요? 그런 사람들을. 아무것도 없는데. 그들이 뭐기 때문에. 그렇지요. 교회는 그래서 용사가 필요하고 능력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헌신자가 필요한 거예요. 이때 이 헌신을 제대로 쓰는 거예요. 이런 의미로 헌신을 쓰는 거라고요. 정리되셨습니까? 어떻게 헌신하는 건지 아시겠죠? 골라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편한 대로, 죄송합니다, 내 시간대, 내게 있는 것 가지고 내 기호에 따라 내 방법에 맞춰가지고 내 상황에 맞춰서 헌신하는 건 헌신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기부하는 거예요. 그러나 헌신은요, 갖다 놓는 거라고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려서. 근데 이해하시기 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위를 갖다가 가려서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갖다 놓으면 알아서 부위를 끊어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헌신이라는 걸 좀 덜 아픈 부분 띄어서 놓고 요거 쓰세요라고 주는 걸 헌신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내한테 조금 여유 있는 것 중에 일부를 띄어서 드리는 걸 헌신이라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절대 그건 헌신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갖다가 그냥 다 드리면 하나님이 알아서 쓰시도록 하는 게 그게 진정한 헌신이라는 거예요. 정리되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특별히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아무래도 우리는 시간이라든지 금전적인 거라든지 우리의 건강 이런 것들이 분명히 헌신하는데 요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따져서 드리는 것은 진정한 헌신이 아닌 거예요. 왜냐? 앞서서 우리 안에 있는 용사가 쫓아내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놀라운 경험. 저 사사가 있는 동안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 이것 정리가 되면 기드온과 300명처럼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죽을 줄 알고 가는 거예요. 아니, 죽을 줄 알고 가는 게 아니라 죽어도 가는 거예요. 아니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 이거 너무 다음 주 말씀을 너무 이렇게 해놓으면 다음 주에 또 안 오실 수도 있을 텐데 그건 용산 거예요. 그게 용산 거라. 그런 게 다 용산 거예요. 그건 헌신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가 드릴 건 아무것도 없어요. 헌신은 우리가 그분에게 뭘 보태는 게 아니라 그랬다고요. 뭘 추가해서 드리는 게 헌신이 아닌 거예요. 그냥 쓰시던 안 쓰시던 나를 그냥 내놓는 거라고요. 내놓는 거라고요. 알아서 처리하시게끔 그냥 내놓는 거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여러분이 알아서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드리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한테 꼭 조건을 달아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이것밖에 없으니까 이거 먹고 떨어지세요. 제가 좀 심하게 얘기를 했어요, 정말로. 그런데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 내가 시간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있는 게 이거밖에 없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이거 받으시고 적당한 선에서 우리 타협합시다. 더 나가지 않을게요. 그건 뭐 남의 얘기니까, 우리 얘기 아니고 남의 얘기니까 그냥 더 나가지 않을게요. 오늘 우리는 진정한 헌신에 대한 명확한 뜻을 정리를 했어요. 그죠? 여러분, 뭘 보태는 게 아닙니다. 그죠? 저 목사라도 아무리 제가 보탠다고 어느 누구의 구원에도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지 제가 뭘 보탤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저도 그냥 저는 저에게 주신 이 사명 그냥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를 볼 때는 분명히 얘기해 드렸죠. 아우, 저것도 은혜 받아가지고 저 일에도 저렇게 쓰이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라 했잖아요. 저 일에라도 저렇게 쓰이고 있구나. 저게 얼마나 일찍부터 은혜를 받았는지 그 감당이 안 돼가지고 저렇게 주일마다 시간대마다 침 튀기면서 저 짓을 하고 있구나. 은혜를 받긴 받았나 보다. 야,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된다고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의 구원에 어떤 도움을 드리거나 어떤 플러스의 요인으로 작용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단 여러분 개인적으로 보면 여러분 안에 있는 바로 그 용사들이 아까 사사기에 나왔죠? 그것이 여러분을 뭐로 몰고 갈 수 있기 때문이죠? 메로스 주민들이요? 예. 치는데 본인들이 내놔야 되는데 뭐라 그랬죠? 사사기 오늘 5장에 메로스 이야기 한번 보세요. 메로스 거민들이 어떻게 했다 그래요?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못했다가 아니라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의 본 주소인 거죠. 이게 좀 심각한 거예요. 이게 지금 문제가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안 해요. 치지 않는다고요. 용사를 못 치는 게 아니라 안 친다고요. 그래서 제가 왜 처음부터 사사기에 쫓아내지 못했느냐, 안 했느냐를 가지고 질문을 했느냐 하면 안 하기 시작하니까 못하게 된 건데 여긴 명백하게 아예 인간 본성에 대해서 얘기하죠. 안 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일이 꼬집지는 못합니다만 여러분 지금 계속 용사들에게 당하고 있는 부분 있죠?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라고요. 안 쫓아내는 거예요. 안 쫓아내는.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헌신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헌신하지 않는 거고요. 찬양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찬양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속여서는 안 됩니다. 그죠? 정확한 거예요. 자꾸 속이지 마세요. 자꾸 또 용사한테 당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용사들한테. 계속 당하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중요한 원리를 하나 이제 정리를 해드렸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수요일과 금요일 날 역대 상하를 통해서 왕정 시대를 정리했는데 이게 따로 떨어진 시대가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끝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사사 시대가 여전히 그들에게 뭐로 남아있다는 얘기죠? 용사로 남아서 왕을 세워가지고 그 용사의 지도를 받고 갑질을 하게 만들어 그가 바로 참 용사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자신들 안에 있는 용사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 무지막지한 짓을 감행을 하고 있는 모습과 현실들을 정확하게 찔러대고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뭘 쫓아내시려고 덤비신다. 용사를 쫓아내려고 덤비실 때 사사시대 때는 그 구원을 위하여 사사들을 보냈고 왕정시대 때는 그걸 쫓아내기 위해 지적하는 자로 선지자인 예언자들을 보냈고 그것도 안 듣다가 어떻게 됐죠? 아예 쫓아내기 위해서 어디로 쑤셔박히죠? 바벨론으로 처박히게 되고 그걸 깨달아서 용사 빼고 다시 돌아와서 신구약 중간시대 때 400년을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또 왕조가 세워져요. 또 신구약 중간사 역사에 의하면 유대의 제사장 가문이 왕이 되는 이상한 짓을 해요. 하스몬 왕조라는 왕조가 또 세워져요. 야, 용사 사라졌습니까? 안 사라졌어요. 누가 오셔야지 해결되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이 오셔야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용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끌어안고 죽으셨어요. 오, 이해가 되십니까? 그 우리 안에 그 죄된 용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십자가에서 끌어안고 죽으셨어요. 우리나라 역사에 있죠? 적장을 끌어안고. 아우, 제가 오죽하면 이런 얘기까지 듭니까? 그러니까 그 죄를 다 끌어안고 죽으신 거예요, 주님이. 그 용사를 다 끌어안고, 이 세상의 모든 용사를 다 끌어안고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 안에 용사 없고 누구 있는 거죠? 예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그 시대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용사가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자, 그럼 정리합니다. 일단 우리는 우리 안에 용사 있다는 사실 인정해야 돼. 그죠?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 인정해야 되죠? 그래서 그걸 끌어안고 누가 죽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죠? 믿어야 구원 얻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 정리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사는 것이다? 내 안에 예수가 이 말로만 내 안에 예수가 산다가 아니라 용사 쫓아내고 이제는 그냥 하나님 앞에 나를 어떻게 했기 때문에요? 헌신해. 그냥 내 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에게 지금 계속 일깨워드리고 있는 중이고요. 이걸 새롭게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알려져 있고 이미 선포된 사실을 여러분 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안에는 용사가 아니라 주님이 계신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은 이제 그 용사는 사라지고 없는 겁니다. 만약에 용사성이 나온다 하면 즉시로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아멘. 몰아내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안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용사는. 근데 이제 심각한 이제 경우들이 발생이 되죠. 그건 뭐예요? 예,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은 사람들인 거예요. 계속 용사가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그 안에 누가 있을 수 있죠? 용사가 자리를 틀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사사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왕정시대 500년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확인해야 되는 건 한 가지죠.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 용사이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두면 죽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나는 지금 전적으로 누가 필요하다? 그렇죠. 사사 예수, 예언자 예수, 진짜 용사 예수, 구원자 예수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뭘 붙잡아야 돼요? 용사의 얘기를 듣거나 용사의 존재를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누구만 붙잡아요? 예수만. 그러니까 예수만 붙잡아야 되니까 예수님께 전적으로 뭐 해야 돼요,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날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 하셔야 돼요. 다른 거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늘 뭘 붙잡고요. 말씀을 붙잡고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빛이 되고 양식이 된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계속 먹고 이걸 비추어서 우리 안에 용사가 아니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다라는 걸 계속 갱신하고 확인하는 거죠. 예배 시간에는요. 용사 쫓아내는 시간이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는 이미 용사가 나갔고 예수가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인정하고 고백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 거예요. 그럼 제가 이러고 있으면 안 돼. 용사 쫓아내야죠. 그죠? 쫓아다니면서 붙잡고 한 사람씩 붙잡고 귀신 쫓아내는 거 축축 쌓아야죠. 그죠? 근데 지금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는 그 시대가 아니에요. 이미 예수가 오셔서 완벽하게 그 용사를 끌어안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용사 분석 시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시기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고린도 전후서에도 나오는 것처럼. 계속 뭐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고 은혜를 덧입고 또 덧입고 거듭나고 거듭나는 게 우리의 존재의 본질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리되셨습니까? 그럼 이제 사사시대에 이어서 왕정시대까지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실 때 이제 좀 정리가 되실 거예요. 그 안에 용사, 결국 솔로몬도 그 안에 용사의 공격을 받았던 거예요. 그죠? 왕들이, 여러 왕들이 있죠? 그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아예 그놈의 용사가 왕이 되어서 앉아 있었던 거예요.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망한 거예요. 정리되시죠? 예, 이제 이게 쉽게 정리되는 겁니다. 연결이 됐던 거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정리를 해드린 겁니다. 잊지 마시고, 여러분 용사와 싸우는 존재 아니에요. 예수가 용사를 끌어안고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전적으로 헌신하는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예요. 그렇게 된 것에 대한 찬양이라고요. 그래서 찬양은 아무한테서나 나오는 게 아니었더라. 용사 쫓아내본 자가 찬양하더라는 거죠. 진짜 헌신하는 자만이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사의 비참함이 뒤에 소개가 되고 있다 그랬죠? 시스라의 어머니의 고통의 노래. 아들이 죽은지도 모르고 용사 언제 돌아오나. 이거예요. 내 새끼 언제 돌아오나가 아니라 이 강력한 용사가 언제 돌아오나 했는데 그 엄마가 그 소식을 듣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같이 죽는 겁니다. 그게 저주인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 용사가 언제쯤 힘을 발휘하나? 그 용사가 또 언제 돌아오나? 이거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건 지금 뒤에 나와 있는 그 시스라의 엄마의 비참함, 그걸 우리가 다시 재현하겠다고 덤비는 거나 마찬가지 되는 거잖아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제 끝난 겁니다. 용사 끝나고 예수 등장. 지금 용사 끝나고 예수와 함께. 용사가 아닌 예수에게 전적 헌신. 헌신에는요, 그냥 드린다라는 개념이 아니라는 걸 알겠습니다.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 맡기는 거예요. 그냥 아예. 처분을 바라고 그냥 맡기는 겁니다. 이게 헌신이었죠. 그리고 우리가 거기다 보탤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음. 그래서 우리가 없음의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 필요한 거죠. 할렐루야. 아멘. 정리되신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더 궁금하시면 찾아오십시오.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오전 말씀과 오후 말씀은 빠지신 분들을 위함이 아니라 들으신 분들이 다시 듣고 정리하시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왕정시대 500년까지 정리했어요. 끝난 거예요. 다 정리됐다고요.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떤 역사가 진행되든지 여러분이 아마 구약의 역사 이야기든 신약으로 오면서 역사 이야기든 연결돼서 정리가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용사 이제는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 그냥 전적으로 다 내어 드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주님이 각을 뜨든 떼어내든 포를 뜨든 껍데기를 벗기든 다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사는 방법입니다.